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루키 1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나오미 이 가정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종이 함께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흉년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삶이 어렵고 고난을 당하니까 사사들을 떠나서, 즉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결과가 이러하다라고 돌이키기보다는, 그래 내가 남편이 없을지라도 나에겐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있기에 내가 이 두 아들로 말미암아 그래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즉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지혜를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두 아들들이 힘도 있고 젊으니까 그래 장가를 보내자. 그래서 가정을 꾸려보자. 처음에는 정말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영적인 감각이 없었죠. 마치 문둥병자처럼 어떠한 일들을 앞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마음에 어떤 일 앞에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남편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래도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두 아들이 장가를 가고 가정을 꾸리면 또 나를 부양하겠지. 내가 뭐 많은 걸 바라나 욕심이 있나, 그래도 살 수는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아니하는, 즉 모압 족속에 있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말론과 기럨 두 아들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라고 그랬습니다. 10년 정도 노력을 해봤다라는 거죠. 10년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래 남편이 죽어서 슬프지만, 우리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서 슬프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낫지 않겠나. 그곳엔 흉년이 있고 그래도 이곳에서 내가 뭔가 노력해보고 잘해보면 괜찮지 않겠나. 결국 말씀을 떠난 삶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은 다 미련하게 되어집니다. 거한 지 10년쯤에 어떻게 됐다고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나왔더라. 정말 나오미는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길을 갔고 자기가 보기에 합당한 길을 갔지요. 그러한 결과가 어떠한지 정말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는 마음이 듭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장가도 가고 둘째 아들이 장가도 가고 이제 괜찮겠다, 잘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먼 타국에 와서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나도 서럽고 슬픈데 그래도 두 아들을 믿고 잘해봐야지 했는데 말론과 기럨 두 아들 다 죽게 되어진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엔 그 길이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고 결국 내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허무한 데 이르게 되어지고요. 낚시 없다 할 해가 가까워진다고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누구의 지혜로 살았습니까? 예, 자기의 지혜로. 여보, 사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 있지만 그래도 흉년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른 곳에 가봐요.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봐요. 다른 지방에는 더 나을 거예요. 하고 정말 그 사막 가운데서 이사를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고. 그래, 남편이 죽었지만 그래도 또 힘을 내보자. 노력해보자.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장가를 보낼 때도 모함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규례를 알고 법을 알았지만서도 다 말씀을 무시한 채, 다 모든 말씀을 없이 여긴 채, 그래 괜찮아, 이방 여인이라도 어때,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면 될 거야, 노력하면 될 거야. 지금 보아지는 대로 급하게 나의 지혜, 나의 수단과 방법, 그런 것들을 쓸 때 더 이상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일하신다 그랬어. 임상케 하시니까 해상케 하신다 그랬어. 라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남편이 죽었어도 나에겐 두 아들이 있어. 두 아들로 말미암아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하고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을 간 결과가 어땠냐라는 거예요. 룻기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나오미가 돌이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말씀과 함께할 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가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라는 말은 그 뜻은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쓴물. 난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내 인생이 참 쓴물이었다. 회개를 하는 거죠. 사사들이 지배하던 그 땅을 벗어났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다윗 왕이 사울과 함께 할 때 모든 일 가운데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냐? 다윗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 마치 여행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먼 곳에 있을지라도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의 글을 통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육체적으로는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 함께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그 말씀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그 흉년이 든 베들레헴 땅을 떠났을 때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났을 때 그때 지혜를 버렸다. 그때 여호와를 버려버렸다. 그 흉년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떠하겠습니까? 예, 어려운 일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을수록 위기 가운데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어야 될다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찌하여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죄도 씻으셨는데 어찌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룻기 성경이 참 귀하단 마음이 들어집니다. 저도 제 마음에 종종 어려운 일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망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정말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참 많지만 말씀을 보면 그래 내가 왜 내 길을 쫓아 내 보기에 바른 길은 내 보기에 괜찮은 길은 다 필경이 사망이라 그랬어. 내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냐.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공율과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